자,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성경 공부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람의 구성 요소, 사람을 구성하는 것은 무엇인가? 영혼과 몸인가? 영과 혼과 몸인가? 2분설이냐 3분설이냐?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영혼과 몸으로 나누든지 영, 혼, 몸으로 나누든지 그게 그거 아니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느 쪽 입장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교리가 엄청나게 많이 달라집니다. 왜 이분설이라고 하냐면 사람을 사람을 구성하는 요소를 영혼, 몸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둘로 나눈다고 해서 이분설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부분인 몸을 가지고 있고 비물질적인 부분이 영혼이다. 그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이런 이분설이 나오게 된 것은 고대 그리스 철학 플라톤의 그 이데아 사상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영혼과 육으로 나누고 영혼은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고상한 것, 육은 비천하고 죄에 길들여져 있고 사악한 것, 이렇게 보는 극단적인 그런 관점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영혼과 몸 이것을 대조적으로 놓다 보니까 이제 어떤 입장이 생기느냐면요, 영혼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금욕주의 철학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육은 사악하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방탕하고 향락을 쫓아가고 그러니까 이건 억눌러야 된다. 욕구를 억눌러야 된다. 고행을 하든지 금욕 생활을 하든지 자기 신체 일부를 절단하든지 해서라도 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육을 억눌러야 한다는 그런 금욕주의 철학이 나옵니다. 반면에 또 똑같은 이 것에서 출발해 가지고 또 쾌락주의 사상이 나오게 됩니다. 육신은 그냥 즐겁고 편안하고 안락한 걸 추구하니까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뭔 짓을 하든지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는 것은 내 몸이지 내 영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혼은 육체라고 하는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태인데 죽어서 몸을 떠나게 되면은 이런 사악한 육신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해방이 된다. 그런 입장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금욕주의로 치닫고 한편으로는 육신이 뭔 짓을 하건 내 영혼하고는 이 육신이 저지른 일은 내 영혼을 더럽힐 수가 없다. 죽고 나면은 내 영혼은 자유를 얻어서 홀로 날아갈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둘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영혼과 몸을 이제 극단적으로 대조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왜 이분설을 주장하게 됐느냐 하면은 사람으로서는 영과 혼을 구분하고 나누기가 어렵다.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어디까지가 영이고 어디까지가 혼인지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정신적인 세계 작용 같은 것에서 영과 혼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영과 혼이 기능은 다르지만 그래도 구태여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영과 혼은 사람이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눌 수 있는 게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활동성 운동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사람은 나눌 수 없지만 성경 말씀은 영과 혼을 정확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영과 혼이라는 그런 표현 대신에 영, 혼만 따로 언급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영과 혼은 별개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우리는 한자 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병렬 복화보가 상당히 많습니다. 영과 혼을 붙여가지고 영혼 이렇게 부르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혼이라고 부를 때도 있죠. 사람 혼을 빼놓는다. 여우가 혹은 저승사자가 혼을 빼간다. 그때는 영혼이라고 안 하고 혼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개의 경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이런 이분설을 따르고 있는 이제 장로교 교리에 의하면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이런 걸 불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혼을 하나로 보고 몸, 육신을 따로 보는 그런 견해들이 널리 퍼지게 된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영하고 혼은 다른 겁니다. 섞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관련 성경 구절을 보면은 개역 성경은 혼을 혼으로 번역할 때도 있고 영혼으로 번역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개역 성경에는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개역에는 영혼을 취하여 가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동안 우리는 이전에 개역 성경 이걸 쓰다 보니까 계속 영혼이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된 성경을 보면 영, 혼 따로 되어 있는 걸 보고 좀 어색함을 느끼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영혼에 너무 길들여지다 보니까 영, 혼, 몸 이거 따로 떼놓는 것을 이상하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이게 원래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역은 분명히 소울이 혼으로 사용됐을 때는 영혼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개역 성경에도 혼이라는 말을 씁니다. 어디에 그게 나오냐면은 창세기 35장 18절에 보면은 라헬이 죽을 때,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는데, 베냐민이라는 이야기죠.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자, 라헬이 죽게 될 때, 사람이 죽게 되면은 몸에서 영과 혼이 몸과 분리가 됩니다. 혼이 떠난다라고 했어요. 개역 성경에서도 혼이라고 했습니다. 영혼이 떠난다라고 하지 않고 혼이 떠난다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2절에도 죽은 아이를 살리는 대목입니다. 주께서 엘리야의 목소리를 들으셨더라. 그 아이의 혼이 다시 아이에게 들어가서 그가 살아났으므로, 똑같은 소울인데 개역 성경은 이번에도 영혼이라고 하지 않고 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런 구절들을 보면요, 혼, 영혼, 소울이 혼도 되고 영혼도 되는 일은 없습니다. 소울은 혼입니다. 스피릿은 영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전에 쓰던 찬송가 그리고 이전에 사용하던 성경 때문에 영혼이라는 말에 익숙해져 있을 뿐이지 원래 영과 혼은 다른 것입니다. 찬송가 가운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에 햇빛비치니,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옛날에 부르던 찬송 이걸 여러분 한번 혼으로 바꿔서 불러보면은 박자도 안 맞고 조금 이제 어색하게 느껴질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사람들이 혼이라고 하면은 뭐 사람의 혼백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그 혼이라는 것이 사람의 전 인격체라는 것을 아직까지 잘 확신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사람을 구성하는 요소를 셋으로 영과 혼과 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걸 삼분설이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주장하느냐? 성경에는 영을 지칭하는 용어하고 혼을 지칭하는 용어가 서로 다릅니다. 히브리어로 하면 영은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 혼은 네페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혼 하면 네페시 하야입니다. 생을 영이 아니에요. 혼이라고 번역해야 맞습니다. 그리스어에서 영은 푸니우마라고 합니다. 혼은 푸시케라고 합니다. 푸시케 아시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푸시케, 사이키. 푸니우마, 푸시케 용어가 서로 달라요. 영어에서 영은 스피릿이고 혼은 소울입니다. 전 세계 어느 영어 성경 다 뒤져봐도 스피릿 소울이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스피릿이면 스피릿이고 소울이면 소울입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하나님은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의 성경만 쓰셨습니다. 한 말씀만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잘못 번역함으로 말미암아 영혼 이런 단어가 생겨난 것입니다. 영과 혼을 나누기가 어렵다고 했죠. 근데 죽을 때 나뉘어집니다. 개역 성경은 아까 본 창세기 35장 18절에서 분명히 죽을 때 라헬의 혼이 몸에서 떠나간다라고 했습니다. 죽을 때 나눠집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는 영혼, 몸을 이렇게 나눌 수가 없지만 죽을 때 나눠집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눕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사람으로는 영과 혼이 구분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이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할 때는 대표로 예수님이나 성령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표로 하나님 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 전부를 말하거나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대표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영이 있죠. 성령님이십니다. 사람에게도 영이 있죠. 사람에게도 스피릿, 영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몸이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사람도 삼중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것을 뒷받침하는 성경 말씀이 있느냐? 이사야 57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항상 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영과 및 내가 만든 혼들이 내 앞에서 쇠할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는 영과 혼을 따로 떼어놓았습니다. 개혁에서도 이거는 구분을 합니다. 개혁에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영과 영혼. 이상하잖아요. 여기서는 그냥 영, 혼 따로 떼어가지고 정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도 혼과 영과 혼, 영 따로 떼어놓았습니다. 이거는 개혁성경에 가도 혼과 영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결정타가 나오죠.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개혁성경 보면 이거 정확하게 영과 혼과 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과 영혼과 몸 그렇게 번역은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경우를 봅시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죠. 사람과 똑같이 영과 혼과 몸을 갖춘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 아버지의 손으로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내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혼은 지옥 지하세계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은 돌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 영과 혼과 몸이 각기 가는 곳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2분설이나 3분설 이게 그냥 신학교 교리 서적에만 나오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믿는 믿음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은 죽는다고 했죠. 마지막 둘째 사망 이전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분리가 성경에서는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너의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은 너희를 다시 살리셨도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자, 죄를 지으면 그러면은 영적인 죽음,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인지 아니면 영혼, 왜냐하면 이분설 믿는 사람은 영과 혼은 나눌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영혼이 분리되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영이 죽는가, 영혼이 죽는가?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가, 영혼이 분리가 되는가? 칼빈주의에서 만약에 영혼이 분리된다고 하면은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분리되어 가지고 이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몸만 남습니다. 사람은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이래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죄를 알 수도 없습니다. 구원자를 만날 수도 없습니다. 왜? 영혼은 이미 하나님한테 딱 단절돼 가지고 몸만 남아있는 그런 존재라서 생물학적으로 동물처럼 그냥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나온 교리가 뭐냐면 칼빈주의의 교리,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왜? 영과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딱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살아있는 시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은총을 내려가지고 인간의 자유의지하고는 무관하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해 줘야 된다. 칼빈주의 5대 교리, 그 튤립 교리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분설 믿음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복음을 듣고 반응할 수도 없다. 왜? 죽은 시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럼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혼이 믿어야 되겠다. 구원자를 만나야 되겠다. 결정을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거기는 그게 없고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믿지도 않았는데 왜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갑니까?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살려주면은 다시 태어나면 그때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순서가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 혼을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장차 우리 몸은 구속을 받게 될 것이고 이렇게 성경적으로 배워놨는데 칼빈주의에서는 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자를 택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그 강권적인 역사로 무조건 믿게 해줄 사람은 믿게 만들고 하나님이 믿지 못하게 할 사람, 지옥 보낼 사람은 절대로 못 믿도록 만들어 놓고 하나님 혼자서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믿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지 않았으면 못 믿게 될 거라는 겁니다. 2분설하고 3분설 때문에 구원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자, 죄를 지을 때 누가 짓느냐? 혼이 죄를 짓느냐? 영혼이 죄를 짓느냐? 무엇이 죄를 짓습니까? 혼의 판단 결정입니다. 주변에 들어오는 자극과 유혹, 죄의 유혹, 세상적인 유혹,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불건전한 육신적인 생각. 혼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마귀를 선택할 것인지 죄를 지을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책임은 누가 집니까? 혼이 결정했으니까 혼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구원자 하나님을 만나서 죄 문제를 해결했다면은 그의 혼은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가 그의 혼이 죄를 지었는데 그의 혼이 예수님의 피로 대속받는 것을 거부했다면은 그는 죄가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영혼이 죄를 짓는다. 영과 혼이 안 나뉘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영혼이 죄를 짓는다. 그럼 안 믿는 영혼은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 가야죠. 지옥에는 영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옥에는 혼이 들어가는 곳인데 영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습니다. 생명의 숨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영혼이라는 영혼, 몸, 이 이분설을 따르게 되면 안 믿는 사람은 영혼이 지옥에 갑니다. 영은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께 가야 된다고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이런 거짓 교리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성령으로 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이 다시 태어납니까? 영혼이 다시 태어납니까? 우리의 영입니다. 그건 개혁성경에도 나와요. 개혁성경에 보니까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했지 개혁성경에 성령으로 난 것은 영혼이니 이런 말은 없어요. 분명히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입니다. 영이 태어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겁니다. 혼은 다시 태어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우리 혼은 한번 이 세상에 우리가 사람으로 영과 혼과 몸을 갖춘 이제 전인격체인 사람으로 태어나면은 영원토록 이 세상에서 살다가 영원한 하늘로 가든지 영원한 불호수로 가든지 어쨌든 영원합니다. 이게 뭐 다시 태어나거나 새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전생 윤회하는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요한복음 3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에게서 나는 것은 영혼이 아니라 영입니다. 안 나눠지니까 영혼을 붙이자라고 하는데 성령에게서 난 것이 영혼이니 하면요, 거듭남의 교리, 중생의 교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천국 지옥 교리도 달라지고요, 구원 교리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2분설이냐 3분설이냐 뭐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떠냐가 아니라 이거 잘못 믿으면은 교리가 완전히 바뀝니다. 구원 교리가 달라지면요, 나중에 복음 전도에 대한 교리도 달라집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몸은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혼, 인격체, 지성, 감성, 의지를 가진 혼이 있습니다. 불신자도 복음 이야기하면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뭐 거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믿고 믿기로 결심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겠다 결심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온 인격을 다해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혼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묶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저거 버려져 있다 그러면 이 영혼은 못 돌아옵니다. 몸만 남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서 강제로 살려야 됩니다. 강제로 믿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분설 믿으면 전도할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이 택해 주셨으면 믿을 것이고 안 택해 주셨으면 내가 백날 이야기했자 안 믿을 거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라고 전도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장로교에서는 그냥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사람이기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2분설과 3분설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심은 혼이고 혼이 몸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들을 종합하고 또 환경에 반응을 해가면서 의사결정을 내리고 우리가 몸 안에서 의사결정 내리고 몸에게 명령을 내려서 행한 모든 일들, 그게 죄이건 혹은 신실한 일이건 거룩한 일이건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거기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사람을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걸 성경 말씀에 여기 나와 있는 관련 성경 구절에 기초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고 비록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졌지만 또 우리 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스스로 믿기로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영이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나게 하시고 우리 혼이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몸이 구속을 입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본분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널리 선포하는 이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